지난주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러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새 본성,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새 피조물 됨으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차원의 다짐과 결심의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짐과 결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인용하면서 하나 예화를 들까 하다가 안 든 게 있어요. 오늘 좀 잠깐 할게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 있으십니다. 이제 그분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을 좀 잘 밝혀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존 스토트의 글에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윌리엄 템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곤 한다. 이제 윌리엄 템플의 말이 나옵니다. 윌리엄 템플의 말이에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율법 조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서 새 본성으로 거룩한 이 거듭난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겁니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접붙여졌으면 살아있는 생명이요 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고 그랬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내용을 인용할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함께 매주마다 그 독서 모임을 하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책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제자도 책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사인이신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와 더불어서 목사님 저 이 책 읽고 싶습니다. 손 드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미 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 드시면 드립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다 있으신가 보네요. 네. 아니면 책을 읽기 부담스러우신가? 네, 아무튼 좀 이따라도 손 드시면 저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 제가 기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요. 그 죄가 정죄의 근거로 삼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시는 할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보상이나 또는 보응 때문에 거기에 기인하여서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반응하게 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성에 속한 일이거든요. 본성에. 조문에 속한 일이 아니라 본성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4절 또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궁금함이 좀 일어날 듯해요. 첫 번째 궁금함은 뭐냐면 이러한 묘사를 좀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럼 율법이 죄냐? 혹은 율법이 죄하고 한편 먹는 나쁜 것이냐? 아니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이 나쁜 겁니까? 라고 막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는데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새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또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봅시다. 율법이 죄하고 한패입니까?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율법이 죄라는 거요? 당연히 아니죠. 율법이 죄하고 한편 먹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죠. 아니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당연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게뿐 아니라 모세의 귀에만 들려줘서 전달케 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려주신 바 유일무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법이 직접 들려지는 경우는 십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세요.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위시한 계명을 왜 일러주셨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하여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 쓰였냐면 부정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긍정형은 2개만 쓰여 있죠. 4계명하고 5계명은 긍정형 형태로 쓰여 있고 나머지 8개는 전부 다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 형태로 쓰여 있어요. 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 계명들의 진정한 뜻은 물론 이제 부정형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까지 담아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지만 1차적으로 부정형으로 써 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죄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어때요? 부정형으로 쓰여주신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판단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 7절 하반절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세상이 어느 천지의 탐심을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자본주의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자본주의를 이루어내는 원동력 중에 하나를 바로 인간의 탐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탐심을 죄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아니 그러면 세상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유
그죠? 왜냐하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탐심을 죄 아닌 것처럼 뭐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지언정 그게 죄라고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도하시는 거죠.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죄를 죄로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원리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며 보존함으로 즉 율법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의도가 원리적으로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자, 계명의 원래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죄라든지 뭐 알고 보니 죄하고 한패였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원래 그런 의도도 없는데 사람을 죄로 얽어매시려고 족쇄를 채우시려고 오르지도 못할 그러한 아주 높은 나무와 같은 그 율법을 세워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우리의 연약한 타락하여 완전 부패해버린 우리의 본성을 휘두르면서 이 거룩하고 선한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도 죄인인데 율법을 통해서 더욱 심히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더욱 죄가 우리 율법을 가지고 기회 삼아서 더욱 죄되게 만들었는데 더욱 죄인으로서 우리의 완전히 정말 파산한 모습을 너는 그래서 지옥 자식이야라고 알려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그 안에서 우리의 완전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율법이 한패였던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죄가 아니고 죄와 한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러한 거룩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기능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그 표지로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 사도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14절부터 25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이제 학자들 간에는 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이것이 바울 사도의 회심 이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저는 후자예요. 이게 회심 이전의 심리 상태를 담아내고 있다.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금 회심 이후의 상태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당연히 회심 이후에 이 신자로서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오히려 뭐냐? 회심 이후의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이제 회심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 두 가지만 한번 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과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뇌와 싸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회심 이전의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는 이거 발견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냐면 자신은 정말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마음속으로는 떳떳하고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부라고 그래?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도하기가 진짜 제일 어렵죠. 이분들이 뭐 자기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옛날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회심 이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것은 정말 회심 이후의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2절 이하를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같이요. 자,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문맥적인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단어를 3번 딱 쓰십니다. 3번 딱 써요. 오늘 로마서 7장 22절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3군데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내용이냐면 회심한 이후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 생명, 새 피조물, 새 본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자, 한 구절만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죠? 여기 속사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변화된 우리의 본성, 새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본문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 그러면 불신자에게 속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불신자에게 속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25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인할 수 없이 회심한 이후의 사람에게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구절을 쓸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25절 맨 앞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4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절의 탄식은 당연히 누구의 탄식이겠어요? 우리 신자들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갈등과 탄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인 것이고 근데 어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들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도 이런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이러한 갈등과 탄식이 한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100% 모두가 탄식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거룩해져 가는 게 맞는가? 정말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 분명히 배우기로는 성화라는 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째 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죄인됨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저의 고민이고 저의 갈등이에요.
아니 성화라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한 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만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그러고 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게 맞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예전에 수요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신학계의 거두인, 지금은 소천하신 박윤선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83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어요.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한국 신학계의 거두예요. 그러면 나는 이전보다 더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오히려 그분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가면 갈수록 또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박윤선 목사님의 말을 회고하면서 홍정길 목사님이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가 차면 세상 만사에 도통할 줄 알았는데 과거보다 더 무서운 내 안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내 안의 실패를 여전히 바라본다. 더 큰 연약함과 죄악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 한순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마저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막 믿게 됐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어떻게 가르쳐는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성화될 수 있어 더 이상 죄랑 싸우지 않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다다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패커가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수없이 자기를 채찍질했대요. 거룩함을 향해서, 죄 짓지 않는 상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완전히 애를 썼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해지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저는 이제 그러면 나는 왜 이래 이러고만 끝나는데, 제임스 패커는 마음이 훨씬 더 저보다 민감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이때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쩌면 자기는 이것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뭐냐면 이 존 오웬의 책과 또 J.C. 라일의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데, 첫 번째, 신자 안에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죠? 둘째, 믿음의 싸움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책들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우리 안에 죄성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마치 뿌리 잘린 식물처럼 죽었어요. 그러나 뿌리 잘린 식물처럼 죄성이, 옛사람이 그렇게 아직은 찌꺼기처럼 남아 있고, 죄가 그 죄성을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와 하여금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이게 완전히 소멸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소멸된다 그랬죠. 약화되지만 그러나 소멸은 이 땅에서 있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의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 옛자는 완전히 이제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가 자살 충동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변화된 본성이요 새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외마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8장 1절 이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비록 한숨 쉬는 이러한 투쟁과도 같은 정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으니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뭐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숨과 이 안타까움 속에 투쟁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경험들 또 고백을 보니까 어때요? 좀 안심이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래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막 이런 마음까지는 막 찾아올 때가 있는데, 아이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안심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 참 안심이 됩니다. 봐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자, 그래서 안심은 돼서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적용으로 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의미로 쓰신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싸움이 치열하고 맹렬하고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 우리의 존재는 이미 그렇게 새로운 본성으로 탈바꿈된 것이 사실이니 더 이상 죄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니 중단됨 없이 포기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 거룩의 삶으로서 이 싸움을 싸우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6장부터 7장 내내 말하는 게 이 성화의 이야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고 의롭다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그리고 새 본성으로도 변화됐으니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하고 맹렬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거저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와 거룩되신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새 비전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